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말씀을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목표를 더욱더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며 확신 갖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들로 방향이 맞춰지는 결론을 내리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모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곱 번째 질문과 해답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decree라고 그러죠. 예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여전히 논쟁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교단마다, 각 신학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작정과 또 우리를 향한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현장을 살려야 될 전도자고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한 네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계획이 있어요. 1년 계획이 있고요. 한 달 계획이 있고요. 또 평생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 영원합니다.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토록 대대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짧은 소견대로 뭐를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내 뇌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 축복이 그래서 올바른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 이 세상을 향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여러분 경영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집을 경영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니지하는 거예요. 세워 나가는 거예요. 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대로 정해져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각인풀이 체질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가운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막으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와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는 거기에 언약 딱 붙잡고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안에 십자가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미 정하셨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누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거기에 쓰임받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뜻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뭐 executive order를 내립니다. 그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그거를 한 100 몇 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했었던 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어떤 나라와 그리고 어떤 조직의 지도자도 자기의 결정이 있는데,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뜻이 없겠습니까?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일하셔 나가시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구원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 복음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과 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전도 안 하고 선교를 놓치고 후대 복음만을 놓친 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갱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셔서 이 복음 운동하도록, 생명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사람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들해요. 요즘 많은 또 일이 일어나니까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 목사님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후대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이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복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더더욱 우리는 많은 이슈와 문제 가운데 회복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많은 것들이 다 도려내지도록, 그리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 복음화,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성경 구절 4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자, 그래서 성경적 설명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소요리 문답 하는 거는요, 어, 한국에 있는 백석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미 올려져 있는 PPT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드려야죠, 이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우리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와 함께 어,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 건축물은 미래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걸 만들겠다. 여러분, 아키텍이 뭐 하는 거죠? 설계도부터, 블루프린트부터 만들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설계도의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미래의 건축물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미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가운데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집, 운전하는 차, 사용하는 물건들, 디자이너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놓고 정해놓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 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나 흔들리죠. 우리나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계복음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절대 오케이입니다. 자, 절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구나. 미리 앞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여러분의 인생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로봇이야? 그럼 우리는 겨우 장기판의 장기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로봇으로 장기판의 장기알로 만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격과 자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절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불신자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졌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원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행하는 자범죄와 그 열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이슈들과 이러한 일이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원죄는 끝났어요.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영원한 지옥 권세 심판은 끝났다니까요. 저주 재앙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택하는 잘못된 것들, 내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 책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자범죄를 정복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고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죄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그리고 사단의 통로, 올무, 함정, 틀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이지만 결국 성경적인 가장 바른 말은 뭐냐? 죄예요, 죄.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죄성. 자꾸 죄지려고 하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어요. 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유대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죄와 저주와 살인과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흑암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들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더욱 간절히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 나 원래 이래. 아, 이 영적 문제야. 여러분 그럼 평생 사단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인생 망가진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그럼 죄를 만드신 분입니까? 아니, 죄 없으면 되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왜 이 세상에 저렇게 이니스한 베이비들한테 막 저런 재앙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집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것이 후대에게 물려지고 이 세상에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재앙이 들어닥치고 그 안에 사고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계속해서 죄와 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책임 전가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그러면 작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왜 믿음 아니면 안 되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회복하면서 처음 한 말이에요. 왜 믿음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인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욥이 고백한 거잖아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치어다. 여러분 정확히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게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뭘 인정하냐. 아, 하나님이 진짜 절대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로 축복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증인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왜 동성연애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취한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자신 스스로의 우상숭배, 몸의 우상숭배, 이 정욕의 우상숭배. 왜 형상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 예배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응답 다 받아놓고도 최고의 축복 받아놓고도 내가 딱 주인 돼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증인으로 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우리 신앙의 발판과 우리 인생의 시작. 그걸 보고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약 자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그게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 따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게 다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 반드시 세계복음화 후에 재림주로 오실 건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비전 돼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는 이걸 받고 초대교회는 이 계획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으로, 증인으로, 세상살이의 치유자로, 전도자로, 비전, 그리고 절대 언약. 우리 응답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꿈. 동만에 보면 막 응답 왔다고 착각하죠. 막 좋은 대학교 가고 선거하면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언약 아닙니다. 우리 응답의 기준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절대 언약.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 전부 다 이 주림을 꿈꿨어요. 요에서 2장 28절 보니까는 말세 때가 되면 남녀 여종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언약. 온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는 꿈.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후대의 인생을 통해 전 세계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의 문들이 열리는 꿈. 그 꿈을 꿔야 됩니다. 분명히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멋있는 노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 갑니다. 절대 여정. 우리 삶의 이정표. 뭘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도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목표를. 그래서 영원한 작품, practice.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실천을 하고 practice를 하고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와 나에게 주신 손의 공교함을 갖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답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매일 망대.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안 하는 777 기도문. 우리 같이 읽읍시다. 7망대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5가지 확신이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가는 현장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누려지고 붙잡아지고 묵상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그대로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불신앙. 불신앙이 뭡니까? 상황, 현실, 문제,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불평, 불만, 원망,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강한 주장, 고집, 생각, 경험, 기준, 결국 나 중심, 복음 아닌 것들. 그리고 사단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나의 습관, 영적 문제, 비복음적인 성격, 내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세요. 매일같이.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요한복음 14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새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 백합화 같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매일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나를 모든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승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우리 교회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요 목적이요 여정인 부활 메시지 딱 붙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보좌의 상급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뒤에 거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명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후대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한 현장을 두고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현장을 두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단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있을 선교대회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신학을 정리하시고 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발판 위에서 더더욱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족속 땅끝 만민 후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모든 배설물 버려버리고 오직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멋있는 최고의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부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정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제 더더욱 237 나라 5천 종족과 세계 선교와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선교 대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더더욱 힘있게 열리는 그러한 선교 대회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